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주 화창한 날씨인데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특별히 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 중에서도 이 요한복음이 참 독특한 책입니다. 요한은 아주 상당히 예수님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과 가장 밀접하게 또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제자이고 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기록한 예가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도 말했지만 예수를 아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이다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한 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몇 장이죠?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8장에 초막절 날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가리켜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에. 자, 그 다음에 같은 10장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예. 나는 양의 문이라.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뭐라 그랬죠? 나는 참 나는이 아니죠. 거기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요한복음 15장.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로의 부활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자,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4장에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 그대로를 거기다 옮겨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요한복음에 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나는 누구라고? 요한복음 8장에 제일 먼저 한 날이 언제라고요? 초막절. 예수님께서 지키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초막절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하시기 수개월 전에 세 번째 유월절 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행사에 참여를 하지 않으시고 5,000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을 먹여주셨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음날 떡을 먹인 다음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그러셨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 나는 양의 문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절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10장에는요 예수님을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여기처럼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비유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자, 선한 목자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요. 자,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기독교인 또는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예수 신자, 예수 믿는 사람, 불교 신자라고 하듯이 예수 신자 뭐 이런 말도 쓸 수 있을 텐데 왜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고 교인이라는 말도 쓰지만 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을 쓸까요? 그리스도인. 자, 우리 사도행적을 좀 봅시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유래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적 157페이지 사도행적 157페이지. 사도행적 157페이지, 구속의 역사 1226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첫 번째 줄입니다. 왼쪽 단 밑에서 첫 번째 줄.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곳도 안디옥이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죠?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라고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부터 뭐가 시작됐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다. 여러분, 그거 그냥 이것만 읽으면 오늘날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지고 설교하고, 오늘날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오늘날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아니에요? 맞지. 여기 말씀대로 하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설교에서 예수님 얘기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오늘날 대화에서 예수 이야기한다고 누가 핍박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안디옥 교회 당시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 당시는 어때요? 이런 말 하면 잡아가고, 이런 말 하면 유대 교회에서 출교당합니다. 요한복음 아까 10장을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했다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출교당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못하니까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담대하게 얘기할 수 없는 형편이니까, 핍박을 받고 쫓겨나니까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나한테 묻지 말라고 하고 뭐 했습니까? 전가시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설교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예수님을 대화의 주제로 삼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형편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합니까? 인치는 기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를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이럽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왜 그렇게 한 가지만 얘기하느냐, 너는 독선이다 얘기합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 예수님이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언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과 같이 계심으로 축복을 주셨던 그분의 지상 봉사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자세히 열거하였다. 끈기 있게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이적을 강론하였다. 떨리는 입술과 눈물 어린 눈으로 그들은 동산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민, 배반당하심, 신문, 그리고 처형, 원수들이 그분께 가한 모욕적 처사와 고문을 참으신 그 인내와 겸손, 그리고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하나님의 동정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위한 중보자로서 하늘에서의 그분의 사업 등은 그들이 명상하기 좋아한 주제들이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고로 이방인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 부름은 지당한 일이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이것은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이름이다. 후에 야고보가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기록한 것은 이 이름이었다. 또한 베드로도 이렇게 선언하였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상당히 고귀한 이름인 대신 이 이름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존경합니까? 아니요. 핍박합니다. 이 이름을 사용하면요. 이 이름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대우를 해줍니까? 아니요. 조롱합니다. 시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욕을 먹습니다. 욕을 먹어요. 이상한 진리 전한다고 그러죠. 이상한 진리.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하지만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이것만 전하면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되는데 왜 이것을 계속 전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힘이 있고 여기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으로 돌아와서요. 요한복음 10장. 자,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셨죠? 어떻게 들어왔어요? 문으로 들어왔죠. 문으로. 문 없으면 우리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은 있지만 또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문이 뭐 돼야 돼요? 열려 있어야죠. 문은 있는데 잠겨 있으면 못 들어옵니다. 근데 문은 있는데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많지 않아요? 문도 있고 문이 열려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잖아요? 안 들어오니까 그렇죠. 안 들어오니까. 왜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와요? 몰라서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까지 그런 종교 나는 별로다.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느니 나는 아예 교회 안 다니겠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도 있고 문이 뭐 됐다면, 열려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습니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이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지금 여기서 10장에서 말하는 이 진리를, 이 교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뭐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말은 이 문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여기서 먼저라고 얘기하셨어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 먼저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봅시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자, 예수님 먼저 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 먼저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이스라엘 광야 시절에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야 돼요. 이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인데 낮에 구름 기둥이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영은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구름 기둥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뭐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지금 밤인데요? 지금 6시인데요? 지금 한밤중인데요?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그냥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가면 돼요. 불 기둥이 가면 따라가면 돼요. 불 기둥이 서면 서야 돼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온 이후에 의견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어떻게 나눠졌어요? 거기를 점령할 수 있다 하는 사람과 아이고 그거는 점령이 안 돼. 거기는 불가능이야. 두 부류로 나눴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을 따라야죠.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든지 할 수 없다는 말을 하든지 그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를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름 기둥이 간다면 가지만 구름 기둥이 가지 않으면 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름 기둥 대신에 자기들이 하는 일을 정당하기 위해서 뭘 가져가려고 했었어요? 법궤를 가져가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법궤 없이 가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졌죠? 참 재미나요? 이 기사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가라는 얘기를 하셨고 처음에는, 두 번째는 가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희한해요. 가라 그럴 때는 못 간다 그러더니 또 가지 말라 그러니까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청개구리처럼. 그러니까는 여러분 가라는 게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지만 가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따라야 돼요? 가지 말라는 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법궤를 따라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에 꼭 반대 방향으로 가기를 좋아해요. 안 된다 그럴 땐 된다 그러고 된다 그럴 때는 안 된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창조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창조될 수 있는 것.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이 창조되었습니까? 점점 발전해서 침팬지가 점점 발전해서 사람이 됐습니까? 창조됐어요. 사람은 날 때부터 사람이지 침팬지가 발전한다고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다 이해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한 가지 더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품성은 창조되는 겁니까? 진화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품성은 그건 진화되는 거지 성화되는 거지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 이거는. 그래서 자신을 보니까 어때요? 야, 이래가지고 내가 이거 품성이 변화되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세자연의 지도법 182페이지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그 품성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에게만 찍힐 것이다 그랬어요. 리비 앤드 헤럴드 1895년에 하신 말씀.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자, 인을 왜 친다 그랬죠? 완전할 때 치는 거예요. 완전하라고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인 받고 완전해지라는 게 아니고 완전하다는 것이 인정이 될 때에 그때에 인을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죠.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지 못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내 품성이 점점 좋아져서 어느 날 10년 후에 20년 후에 인을 받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예수 믿어도 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품성은 진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진화된다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혼인 예복으로 비유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점점 옷이 점점 처음엔 낡은 옷이었는데 옷이 점점 좋아져서 예복이 됐어요? 아니면 처음 줄 때부터 예복이었어요? 처음 줄 때부터 예복이었어요. 옷이 개량하고 수선하고 점점 좋아져서 예복이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것은 예복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 초청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우리의 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진화되는 게 아니에요. 품성이 절대 진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이건 진화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문이라는 뜻이 뭐예요? 나를 통과해야지만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과해야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여기 이 말씀을 유익 있게 들어야 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건 뭐예요? 양울에 들어가고는 싶어요.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내 힘으로 가겠다. 또는 내가 믿고 있는 것으로 가겠다는 말은 하지만은
내가 제일 싫어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예수를 힘입어서 나는 그곳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 시대의 소망 477, 78페이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확실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 구속의 역사 800페이지. 자, 거기 왼쪽 단에 두 번째 문단,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양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시다. 초기 시대부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문을 통하여 들어갔다. 이 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표상 가운데 나타난 바와 같이, 상징 가운데 예표된 바와 같이, 선지자들이 계시 가운데 나타난 바와 같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과 사람의 아들들을 위하여 행하신 이적 가운데서 드러난 바와 같이,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으며, 그들은 그분을 통하여, 자, 여기서 통하여라는 말이 성경절에는 뭐라고 나왔죠? 말미암아. 말미암아가 뭐라고요? 통하여, 문을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양 우리 안으로 인도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의 믿음의 대상으로 다른 것을 제시해 왔다. 누가 제시해 왔어요, 여태까지? 유대인들이 믿음의 대상을 제시하기는 제시했는데 뭘 제시했나 봅시다. 칭의와, 원래 제시돼야 될 게 뭐예요? 원래 제시돼야 될 게 뭐예요? 칭의. 칭의가 뭐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말미암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는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획득하여 그분의 양 우리 안에 들어가려는 바람으로 사람들은 뭘 요구해요? 의식. 여러분, 의식 중에 오늘날도 지키고 있는 의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뭘 지켜야 된다고 강조해요?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을 지금도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또 뭐를 강조해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 의식. 그 다음에 제도들 속에 또 안식일이 들어가죠? 제도들을 고안해 왔다. 그러나 유일의 문은 안식일도 아니고 유월절도 아니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어떤 사물을 개입시키는 자들, 어떤 다른 방법으로 양 우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누구라고요? 절도요. 강도들이다. 저는 전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예수님을 먼저 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고, 왜 먼저 갔는데 왜 절도고 강도가 되냐? 뭐 훔친 것도 없는데. 예? 여러분, 말라기에 말한 대로 우리가 11조를 안 내면 우리는 훔친 자가 맞아요. 절도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 훔친 게 없는데 왜 이 사람들이 절도고 왜 이 사람들이 강도인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보니까 이 말씀을 오늘날 이해하게 되니까 이해하게 된 것은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절도고 강도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근데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또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가 있어요. 와그너와 존스가 1888년에 가르친 게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예요? 칭의예요. 칭의. 칭의가 뭐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불러 칭해 주는 게 칭의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안식일교회, 재림교회 정도 다니고 세천사의 기별도 하는데 왜 겨우 칭의 가지고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성화를 받아야지. 아니면 더 좋은 걸 받으려면 온전함을 받아야지. 왜 겨우 칭의를 받냐 이거예요. 나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는 그 의만으로 어떻게 넷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과 예언의 신을 본다고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새로운 건 없어요. 우리 아브라함이 배웠던 거고, 우리 야곱이 배웠던 거고, 우리 이삭이 배웠던 거고, 아담이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새롭다고 해요. 왜 새로워요? 모양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모양이. 여러분, 빵을 만들 때요, 동그란 빵도 만들 수 있어요, 모양이. 그렇다고 동그란 빵만 있는 게 아니죠. 케이크도 만들 수 있어요. 네모난 빵도 만들 수 있어요. 세모난 빵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재료는 다 뭐예요? 밀가루예요, 밀가루. 밀가루예요. 그런데 왜 똑같은 동그란 것만 만들지 왜 세모도 만들고 네모도 만들어서 우리를 복잡하게 하느냐?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10,000가지로 율법을 기록했어요? 그냥 한 가지만 기록하면 달달달달 외우면 될 텐데. 왜 10,000가지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진리를. 응?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확실하게.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이거 어제 먹었던 거 오늘 또 먹네?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먹는 거는 그렇게 새로운 걸 원하면서 진리는 새로운 걸 주면은 아이고, 그렇게 뭐가 복잡해. 전에 있던 진리면 충분하지. 세천사의 기별이면 충분하지. 뭘 또 넷째, 다섯째를 또 배워. 이래요. 먹는 거는 새로운 거 원하면서. 사람들이 아주 이상해요. 진리의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걸 먹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새 것과 옛 것을 주는 집 주인과 같다.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는 새롭게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새로운 게 나온 게 아니라 옛 진리인데 옛 진리를 어떻게 배운다고요? 새롭게 배워야 돼요. 넷째 천사도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새롭게 가르쳐 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화이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는 여기가 아니네요. 나에게 이런 질문이 있었다. 당신은 이런 사람들이 제시하는 빛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와그너와 존스를 말합니다. 나는 지난 45년간 그리스도의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그들에게 제시해 왔다. 이것이 내가 그대들의 마음에 제시하고자 노력해온 것이다. 와그너 형제가 미네아폴리스에서 이 생각을 제시했을 때 이것은 나와 남편 사이의 대화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들의 입에서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이 주제에 관한 첫 번째 분명한 가르침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이것을 그렇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그것을 내게 제시하셨기 때문이며 그들은 내게 제시된 것처럼 결코 그것을 제시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제시했을 때 내 모든 심령의 조직은 아멘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표현에는 내 모든 심장의 세포마다 뭐라고요? 아멘이라고 말했다. 자, 그런데 제가 심장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설교, 화이트부인 설교와 강연 116, 117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여기 시대의 사도행적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적에 오순절날에 어떤 경험이 있었는가 이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8페이지. 사도행적 48페이지.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장인데요.
구속의 역사로는 1191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 왼쪽 단 맨 밑에 줄, 죄인들은 값진 진주를 구하며 신자들과 연합하였다. 복음에 대해 가장 혹독하게 반대하던 어떤 이들이 복음의 옹호자들이 되었다.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한 가지 관심사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한 가지 경쟁적인 주제로 다른 모든 문제들은 사라졌다. 신자들의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었다. 자, 어떤 한 가지 관심사가 널리 보급됐을까요? 네,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줄 수 있는 방법, 이것만이 그들의 뇌리 속에 아주 완전히 박혀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실물교훈에도 나옵니다. 값진 진주의 장에. 실물교훈 120페이지. 실물교훈 120페이지.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화입 부인이 와그너로부터 믿음으로 말면 의를 배웠을 때, 들었을 때 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장 세포가 아멘 했다 그랬죠? 여기도 심장이 나와요. 120페이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120페이지 구속의 역사 1064페이지 오른쪽 단에 첫 번째. 그 후로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 방방곡곡으로 전하여졌다. 교회는 사방에서 몰려오는 믿는 자들의 무리를 보게 되었다. 이미 믿던 자들은 다시 회개하였다. 죄인들이 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하여 값진 진주를 찾았다. 약자가 다윗 같겠고, 똑같은 성경절 나오죠? 아까하고. 다윗의 족속은 여호와의 사자 같으리라는 예언은 성취되었다. 각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것을 닮은 인자와 사랑을 보게 되었다. 한 가지 관심이 모든 것을 압도해 버렸고 한 가지 목적이 모든 다른 목적을 삼켜 버렸다. 모든 사람의 심장의 고동이 어떻게 됐어요? 조화를 이루었다. 신자들의 유일한 욕망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온 회중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는 그들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자, 또 여기 리벤드 헤랄드지 1890년에 보면 한 가지 관심이 만연될 것이고 한 가지 문제가 다른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인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우리의 의이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의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762페이지 시대의 소망. 이 의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창조로 주어진다고요. 진화가 아니고 선물로 주어진다고요.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신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네. 여러분, 이 말미암는이라는 말을 찾아보면요, 이 요한이 또 이 표현을 잘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됐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1장 3절에 창조되었고, 1장 10절에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17절에는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창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창조를 인정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왜 중요하냐? 내 품성도 그렇게 창조될 수 있다는 걸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창조를 믿지 않으면 에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품성을 가져?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자, 이건 읽어봅시다. 이건 중요하니까.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여러분 이 성경절을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잘 설명한 책 중에 하나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인데, 이 10장에 보면 또 이 설명을 참 잘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5절.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분명히 모세오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순종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순종하라.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살죠. 순종하는데 왜 죽어요? 그런데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뭐가 나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로 가서요.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제가 아까 20절만 읽어드렸는데, 자 16절부터 봅시다. 2장 16절서부터. 자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요? 아니요. 자,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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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가 뭘 믿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믿는데 왜 의로 여겨주셔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자, 그래서 이제 20절에 가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 다음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요? 절도 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도 강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어떻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까? 온전한 품성을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품성을 주실 것을. 그것이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이제 그 다음에 비유가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 우리에도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목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면 우리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인이 쳐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뭐라고요? 나를 완전케 하는 것은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네. 자,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품성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부터 쫓겨난 그 소경되었다가 눈뜬 자를 위하여 귀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시기 전에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한 그러한 양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참으로 푸른 초장에서 당신의 귀한 꼴을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에는 왜 예수님 먼저 가는 자가 그 문으로 가지 않는 자가 절도요 강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온전한 품성을 값없는 선물로 받아들여 우리 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예복을 입고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의심이 들고 불신의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마다 다시금 이 교훈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양의 문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항상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항상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